우리가 보통 청년의 시기를 한 인생의 과정 가운데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특별히 청년 시절은 그 중간 가운데 중요한 과정과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는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졌고 또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또한 많은 혼란을 겪은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기준과 또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는 똑똑하고 몸이 건장하고 힘과 열정이 있으며 삶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하고 그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고 열정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거나 높임을 받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청년 사울도 바로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극대화되어져서 나타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힘과 그의 인정받은 가운데 그가 세상 가운데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것은 바로 청년 사울의 때에 사울이 그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발휘하고 지식과 지혜와 또한 권세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역할 가운데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많은 부분 속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증인은 그 주변에 있었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 내몰기 위해 거짓으로 그들 가운데 나왔던 증인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부분 가운데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거짓 증인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앞에 내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기 직전에 6장 부분 가운데 바로 거짓 증인들이 매수받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거짓 증인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의 권세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너무 크니까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가운데 또한 청년 사울을 통해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행동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대장은 그 현장 가운데 가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권세를 발휘하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 사울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청년 사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신이 힘있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또한 남아있는 교회조차도 잔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즉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더 큰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모여있게 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가운데 디아스포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 가운데 옳은 것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광받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청년의 시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 가운데 기준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사울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청년의 때를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중심 가운데 청년 사울의 모습을 살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가운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태어난 것과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그가 베냐민 지파인 것 또한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 민족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가 바리새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갔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마리아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10개 지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개처럼 여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울 가운데는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유다 왕국 가운데 있는 베냐민 지파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올바른 혈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 온전한 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들 가운데 율법의 정통한 랍비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배워야 되고 동시에 인정을 받아야 됨을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청년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랍비 가운데 배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랍비에 의해서 문화생으로 활동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에 아주 수재들을 모아서 바리새파의 율법을 배우게 했는데 그 수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재가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울을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힐렐 학파의 가말레리아는 랍비에 의해서 교육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서울대에 갔는데 그 서울대에 있는 교수 중에 가장 훌륭한 교수가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학생을 뽑아서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사받을 제자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은 당대에 높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높아져 있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청년 사울에게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유대교에 관하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연갑자,
즉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게, 가장 열심으로, 가장 성과를 높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가운데 인정받는 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가운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레니즘 문화를 받게 되었지만 그 집안이 유대부의 집안 가운데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가정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라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청년의 때에도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율법 가운데 흠이 없다. 너에게 율법의 기준 가운데 보았을 때에 네가 흠을 찾을 수 없구나 라고 인정받는 데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 사울에게는 지식과 열심과 율법으로 받는 인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한 각각의 시대 가운데 청년의 시기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특징과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과 열심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각각의 영역 가운데, 각각의 분야 가운데, 또한 각각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일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에 나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원정까지 떠나서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공회에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메섹 지역은 유대교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서 유대교의 많은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청하여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잡아다가 이곳에 오구에 가두고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뛰어난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덧입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청년의 시절에 지식과 열심과 인정받는 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냐? 이 사울 청년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겪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그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한 단계 성장되어지고 점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전 가운데는 육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사람이었고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삶 가운데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 다메섹 도상 가운데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혀 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신앙과 말씀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열심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세상의 기준 가운데 훌륭한 집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그 영역 가운데 그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지원하고 그들 가운데 응원할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칙 가운데 자녀들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수준에서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과 육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사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고 세상의 열심이고 율법의 열심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덧입힘으로 그 인생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열심을 내어지고 지식을 갖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덧입힘의 역사를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진리를 덧입히십니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식의 진리를 덧입히십니다. 당대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과 인물로부터 전달받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지식 가운데 높아진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어지며 담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신약 성경과 신약 시대 가운데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청년의 지식이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에 멈춰 있을 때는 자신의 높아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남을 높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낮게 보았어요. 그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약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멸시받아도 너희가 강한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식 안에 거하는 자는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다른 사람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청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지식을 열심히 쌓아감과 동시에 진리 안에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홀로 독불장군이 되어지면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지지만 진리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낮아지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 진리를 덧입히는 역사가 우리 청청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청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열심 가운데 방향을 덧입히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심과 열정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열심만으로는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열심히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멸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만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나는 선포자이요 사도요 교사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있을 때는 열심으로 자신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감당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을 내가 행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삶의 의미가 정해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만 내는 사람은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못해? 열심히 좀 해봐. 야, 너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남들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야, 정말 좋은 말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더 삶의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요. 내 삶의 방향의 목적이 명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의 방향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의 의미가 담겨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열심 위에 방향에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은혜를 덧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통로가 되어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을 때에 그 인정받는 자리와 그 인정받는 기준과 그 인정받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율법의 영역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가운데 거할 때에 자기 인정 가운데 거할 때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청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인정받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그들이 갖추게 되는 요소가 지식과 열심과 인정받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 개개인의 상황과 처지와 또한 그들의 존재 가운데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덧입혀주시는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며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동시에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과 지식과 인정받음을 성실히 쌓아감과 동시에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방향과 은혜를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진리를 덧입히십니다. 지식의 진리를 덧입히십니다. 두 번째, 열심의 방향을 덧입히십니다. 열심의 방향을 덧입히십니다. 세 번째, 율법의 은혜를 덧입히십니다. 율법의 은혜를 덧입히십니다. 아멘. 우리 청청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청년의 시기에 지식과 열심과 인정받는 것들을 열심히 감당함과 동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진리와 방향과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